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6장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7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 앞으로 달려나가는 살아가는 성시교회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에 모두 다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김보민 집사님의 또한 하나님께 드린 찬양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 마음속에 큰 은혜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한 미국에서도 함께 드리는 우리 한혜정 성도님 위에 놀라우신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 짧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들이 그렇듯이 연료를 가득 싣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비슷하게 약 한 400km에서 500km 정도를 그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차들의 모든 차들의 상황입니다. 아마 러시아에서는 차에 기름을 가득 싣고 예비 기름까지 포함을 해서 3일이면 점령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계획한 데서 하루가 지나면 상황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리 유용이 당당한 탱크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글쎄 제 기억으로는 한 열흘이 넘은 것 같습니다. 탱크들이 그냥 서 있습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푸틴은 이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전술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아주 대단한 화력이 필요한 것 다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정신력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정신력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의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총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엊그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가지 않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의 군사력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다음 가는 게 러시아 아닐까요? 그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전술적으로 또한 무기적으로 보면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우크라이나인데 그들은 단결과 정신력으로 그 어마어마한 화력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푸틴은 간과했고 젤렌스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지금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월남전 참전했을 때 금세 이길 줄 알았습니다. 미국을 당해낼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손을 떼고 나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기, 화력, 결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게 요 근대사에 있었던 몇몇 전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의 전쟁, 온 세계가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타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랍 연맹들을 이겼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기로 그렇게 쏴대는 그들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을까? 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교과서를 봐도 이렇게 요점이 파악이 되어집니다. 근데 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요점 파악이 안 돼요. 무조건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려고만 그래요. 그러니 그게 외워지나요? 네.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한번 보고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이거구나, 요점은 뭐구나, 이것을 파악할 능력이 월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점 파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 이것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것.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보다 살아있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한번 그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사망과 생명을 가지고만 얘기했을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서 피신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너를 집중적으로 타격해서 죽일 것 같으니 일단 피해라. 우리가 길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플렌스키는 거절했습니다. 내 나라와 함께 싸우다가 죽겠다. 대통령으로서 싸우다 죽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사망,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얘기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뭘까? 생명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감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이에요.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은 어차피 다 죽을 인생이에요.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몇십 년 더 사느냐, 몇십 년 일찍 죽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도 생명이 죽음보다 더 소중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푸틴과 젤렌스키를 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을 수뿐이 없어요. 푸틴의 사망 이후 그에게 붙여질 이름이 뻔하지 않습니까? 독재자, 침략자, 히틀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의 이름을 수식할 겁니다. 반면에 젤렌스키는 어떨까요?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 자유를 수호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붙게 될 겁니다. 다 똑같이 죽지만 그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푸틴은 죽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플렌스키는 생명의 이름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플렌스키는 무슨 죽음을 선택합니까? 내 이름을 훼손시키지 아니할 명예로운 이름, 영원히 살아있을 이름, 그 이름, 그 생명, 자기 이름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사항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그의 이름도 영원한 생명이 붙겠지만 또한 서방 국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도 조심스럽게 각 서방 국가에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들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러한 열망들을 어차피 죽게 되어지는데 평안히 살다가 죽지 않고 뭔가 죽더라도 내 이름에 생명을 부여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알게 모르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지 않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그냥 주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5,000명이나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하는 수많은 군중을 2마리의 물고기와 5덩이의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부스러기를 12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데에 공간복음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훗날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일을 이루셨음은
단순히 굶주림에 처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교훈이 있음을 알고 영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저 단순히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배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그들은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떠났을 때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들은 또 기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사도 요한은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 6장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뭔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심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좀 더 오래 사는 것이 더 소중한 것 아니냐? 그래도 그나마 깨어있고 뭔가 영적 영원한 생명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 죽더라도 내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후대에 영원히 남길 그러한 나가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기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몇몇의 인물들, 우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장애인으로 불구자로, 자, 과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내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내 수적이 몇 개나 남아있겠습니까? 내 눈은 과연 온전히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이 코마저도 우리는 막아버리고 베어버려야 할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누가 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베어버려라,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가는 것이 온전한 몸 육체를 갖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단순한 생명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이 중한디? 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좀 재미있게 하려고. 내용은 심각하지만 무엇이 중한디? 중요한 걸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걸.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알게 모르게 뭔가 정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을까? 모두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브레인홀의 자리에서 요지부동임은 그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그래도 명예롭게 죽자.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음을 알았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파고든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요. 물론 진시황도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로초 가지고 되지 않는다. 분명히 영생이 있다. 어디에 있다? 주신 말씀에 있다. 주신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파고든 것이 연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려고 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재해석을 해서 가르쳤고, 뭐에 대한 열망으로? 영생에 대한 열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했어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머리가, 유대인들의 머리가 IQ가 몇이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브레인 자리에 앉았던 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보고 요점을 빨리빨리 파악했듯이 그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머리가 우수할 수뿐이 없습니다. 다만 연구하고 공부했을 뿐이지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답이 여기 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참 사람들은 우리 참 죄 짓는데 발 빠르잖아요. 저도 죄 짓는 일에 상당히 빨라요. 아주 이 죄 짓는 거는 그렇게 길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바로 즉각적이에요. 그러면서도요, 인간에겐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야 그래도 명예라도 우리가 갖고 죽자, 명예라도 얻자, 내 이름을 후세에 남기자, 이런 사람들의 수준이라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버러지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그저 욕심내다가 상대를 누르고 상대에게 마음을 헤집어 놓고 왜 나만 잘 살라고, 나만 그냥 행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살다가 군수처럼 살다가 그냥 인생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영생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본능적으로 선악과도 따먹었지만 왜? 보암직하잖아요. 먹음직하잖아요. 그 일에 손이 쭉 뻗은 거예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면 영생하는 나무도 있네, 영생하는 실과도 있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할까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됐다. 그러니 선악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다. 서로가 다 제각각이다. 왜? 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살려고 할 터이니.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까지 먹어버리면 이 세상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예요. 인간들은 쫓겨나면서도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본능적으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여기 와서 저 실과를 먹어야 되겠다. 왜? 사람들 모두가 영원히 살기 바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나무의 실과로 나가는 길을 무엇으로 막아놨다?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그 길을 막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으니 누가 뚫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대포와 전차를 밀고 들어간다 한들 그 길은 뚫리지 않는 길입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막아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여실 때만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와 이제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가 없게 됐구나 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고, 어떤 이는 나의 이름이라도 영원한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영웅이라 칭호받는 이들도 있으며, 수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갈증 때문에 그러느냐? 영생에 대한 갈증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겐 영생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이 영생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은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영생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그 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막아놓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이 명하신 것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13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름 쫙 돋지 않아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뭐로다?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복이 있으라. 어떤 복? 영생의 복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웅들이 그 영생을 바라보고 이루지 못해서 내 이름이라도 영예롭게 명예롭게 남겨야 되겠다고 장렬한 죽음을 택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영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사는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반드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가장 소중한 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두뇌는 상당히 우수해질 겁니다. 중요하지 못한 걸 중요한 것으로 살아왔으니 미련했던 것 아닙니까? IQ가 150이면 뭐하고 170이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복이 있으라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오병이어를 겪었어요. 오병이어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2마리 물고기와 5덩어리에 떡덩이 가지고 2만 명이 먹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이로구나. 이 미련한 것들아, 이 미련한 것들아. 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겨우 나를 따라오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내가 분명히 알려줄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건 무슨 집단이야? 이것이 사입이 아니야?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 따라오던 뭐 때문에 잘 따라왔습니까? 먹고 배부르니까 잘 따라온 거예요. 먹고 배부르니까 잘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 해석을 해 주시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하는 그 영생의 떡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지질이 복 없는 사람. 예수를 만났는데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제일 복 없는 사람 아닙니까?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 그러면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누구 가운데서 나올까요? 저 불교 신자들 가운데서 나올까요? 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서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에 대한 영적 해석을 끝내시고 영적 해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감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뭐가 중요한지 알았던 거예요. 물론 실수했어요. 물론 잘못했어요. 물론 넘어졌어요. 오늘 강도사님 기도처럼 넘어져요. 우리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뭐가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휘청휘청하면서도 중심을 잡아가는 것은 평행수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온 인류가 열망해온 것이 영생인데 아무도 영생에 이른 사람이 없고 비슷한 것은 알아냈습니다. 비슷한 것만 알아낸 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영웅이라 칭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얻을 복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까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는 매맞음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핍박이 그냥 그 당시 제자들에게 집중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부인해, 부인하면 살려줄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아이고 일단 살고 봐야지. 부인할 수 있었던,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나 같아도 부인할 수뿐이 없지. 그런 매맞음도 대단하고 옥에 갇히는 것도 엄청나고 어떤 사람은 대나무 톱에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는 상황 속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 부린다면 자기가 당할 환난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매맞음도 옥에 가둠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림도 무엇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인내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참는 자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참았습니다. 12제자 참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참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것이고,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복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 또한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나타날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자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기록했다. 우리 하루에 그렇게 한아름 집사님 정말 큰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을 매일 읽고 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 유대인들은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연구했거니와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아니함으로 지질이 복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사랑하는 성시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무엇이 소중한지 분명히 분별하셔서 그 소중한 것, 옥에 갇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맞음의 자리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정말 분한 일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일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뭐가 소중한디, 뭐가 소중한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까짓 것 툴툴 털어버리며 일어서시는,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주신 바의 말씀 마음심에 새기시면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기시면서 이 환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능히 이기고 또 이기시는 가운데 생명의 멸류관 다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간직하는 자마다
소중히 여기는 자들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